오늘 받을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 시작합니다. 오래됐으니까 일과부터 다시 합시다. 또 조금 가다가 또 다시 읽어보고. 집에 이제 퍼즐이 6개가 있는데 1번이 창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연사한테 이제 그걸 외우게 했거든요. 이건 지금 외우기는 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찾아가라면은 성경을 찾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을 때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겁니다. 큰 은혜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 그러면은 이제 천국이 우리 기업인데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시작이 됐어요. 저에게서 천국은 그거였어요. 어떤 거였느냐면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를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 사후가 보장이 됐구나. 두 번째 그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냐면요. 오늘 이제 나의 삶이 이전에는 내가 책임지는 삶이어야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삶이 되었구나. 그래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 그런 것이 염려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세 번째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내 할 일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전에는 어쨌든지 간에 내 세상에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됐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딱 남았어요. 뭐 남았느냐? 전하자.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자. 성실히 열심히 착하게 잘 사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줘야겠다. 그걸로 이제 그날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저의 천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어느 날 동안에도 이제 그 기조는 변함없이 다가오고 있고 열심히 이렇게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을 때 하나님과 누리기 시작했던 그 천국을 오늘도 누리는데요. 좀 일찍 나갔어요. 왜 일찍 나갔느냐면요. 그동안에 이제 바쁘기도 했고 감기로 좀 몸이 이제 정상 컨디션이 아니어서 개인 운동을 못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개인 운동을 3세트를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이제 오늘 또 개인 운동을 하려고 나갔는데 몸이 너무 안 돼. 왜? 어제도 했고 오전에 또 잠깐 2층에 이제 마저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꽤 시간을 썼죠. 그리고 이제 판넬 여기 이렇게 널려 있는 거 그거 이제 치우고 밭에다가 이제 농기구를 놓을 수 있는 조그만한 그늘 하나 만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좀 힘을 썼어요. 막 이른 돌 날려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가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축구하는 아이들이 차나오냐고 지우니까 이제 왔다가 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얘들 오고 그렇고 하면서 같이 놀고 이제 또 얘기하고 권면도 하고 그럼 족구를 하면서요. 우리 장지 어디 있냐? 이놈들 방금까지 있더니 어디 가서 전부 다 밖에 있으면 들어와라. 아주 역사적인 말을 했어요. 형 그것은 기호보다 더한 거야. 강기호라고 있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기호가 우리 편만 안 되면 무조건 우리는 이겨요. 상대편 됐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우리 편이 이길 수 있어요. 기호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웃기는 말이었는지. 저것들이 말을 이제 할 줄 아네. 상당히 좀 충격이었어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즐겁게 잘 아이들하고 뭘 하고 이제 그러고 또 우리 중3 아이들도 와서 같이 하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도훈이 김도훈이 얼마나 몸이 큰지
이렇게 안으면 안 안아줘요. 이 정도가 남아요. 이 정도가.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좀 넘어지거나 그러면 많이 다치죠. 예. 오늘 또 이제 뭐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랬더니 팼대요. 누구를 팼냐? 1학년을 팼대요. 왜 팼냐 물어봤더니 쳐다봐서 팼대요. 아 참나. 뭐 쳐다본다고 왜 때려요 도대체. 그죠? 그래도 꼭 와서 인사는 하고 가요. 기도해 주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들이 다 가정적으로 보면은 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정도는 우리 외우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기서 우리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좀 일과를 다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절대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자, 이 절대 질서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어로는 닮은 likeness 또는 image라는 단어를 두 개를 같이 썼어요. 닮음과 이미지,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뭘 말하는 겁니까?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분의 성품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 겁니까?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 닮음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질서, 절대 질서상 성령이 함께하는 것은 사람에게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져요. 안 그러면 형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을 뭘 말합니까? 성령은 사랑을 말하죠. 우리가 사랑을 아는가요?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알아가려고 예를 써보는 것이지. 자,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은 그래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아무나 하는 거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 돼요? 제가 제일 벽에 부딪힌 게 이 부분이었어요.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죠.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내가 누구 가르치려고 들어요. 막 때려잡으려고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연애를 해보고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연애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왕이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딱 결혼을 하니까 못 이길 사람이 하나 생기더라고. 그게 이제 아내야. 자녀들을 낳고 나니까 못 이길 사람이 또 생기더라고. 그게 자녀들이야. 하나를 못 이기겠어. 진짜예요. 다 이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래서 집에서 항상 저한테 반말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은서까지도 그래요. 근데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왜 못 이깁니까? 이것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절대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나서 저한테 존댓말을 쓴 기억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유치원 다닐 때는 그랬을는가 모르겠네요. 근데 그 이후로는 존댓말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 기억이 없고.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요? 이게 있으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내 뼈 중에 내 살 중에 사는 항상 이게 있어요. 가족 간에는 기쁨이 있어요. 가족 간에는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라고 그러죠. 사랑과 희락과 뭡니까? 그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화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이 모양으로 창조를 해요.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라고 말하죠. 당연히 다른 사람이 만났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오래 참음이 있죠. 네, 오래 참는 겁니다. 그냥 오래 참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래 참는다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냐?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합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나랑 같아지라고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같아질 수가 없어요. 5녀석이 나오는데 5녀석이 다 달라요. 그럼 얘들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냐? 안 바꿔요. 지혜 있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놔둬요. 어차피 그렇게 살 건데 잘 살아. 나도 잘 살아왔듯이 너도 잘 살아가 할게요. 너도 평안하고 나도 평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하루에 꼭 한 번씩 우리 은결의 방을 들어가요. 뭐하러 들어가냐? 몸무게 달아보러 들어가요. 오늘은 몇 킬로인가? 이거 달아보러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때마다 화려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지적하면 어떻게 돼? 너는 몇 번을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리 지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막내지. 그게 그러는 거니까 성품이 그런 거 어떡해요? 지가 나중에 샀다 보면 고치겠지. 그게 뭐예요? 그게 오래 참으면 그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 단순히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지. 그죠? 실제적인 내막이래. 오래 참는 거, 인정하는 거, 다름을, 나하고 다름을. 오늘 이제 중학교 1학년들 대화입니다. 야, 누가 학교에서도 나 담배 핀다고 얘기했다며?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하는데 누구랑 폈다고 하니까 걔는 이제 백은중, 얘는 동중이잖아요. 중동중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 2주 전에 끊었는데 2주 전에 끊었으니까 내일 모레 또 피겠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옛날 내 기준으로 보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거 없다. 그게 뭐예요? 그냥 나하고는 다른 길을 가니까 어느 날 네가 또 네 시간표가 되면은 너 너의 자리에 서 있겠지라는 것이죠. 어제는 그래요. 목사님 저 고등학교 안 갈래요. 왜 고등학교를 안 가? 아빠가 그냥 가지 말고 아빠 가게 와서 일하래요. 한 달에 300씩 준대요. 그래도 고등학교는 가야지. 그냥 3년 놀아 가서 학교 가서 너무 빨리 일하지 말고 좀 끕시다. 그러면 그 애 때문에 네가 왜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이런 설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놔둬도 다 알아서 갈 건데 누가 살아계시니까요?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제 앞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다 얘기를 해요. 왜요? 내가 그때부터 시코시코치 이렇게 안 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 오랜 경험이 터득한 거예요. 그렇게 놔둬도 문제 없더라. 그러고 있으면은요, 다른 애들이 얘기를 해요. 다른 청년들이. 어제는 사로가 얘기를 하더라고. 야, 너 그렇게 담배를 지금도 피우면은 너 근육 녹아. 옆에 놓으면 살 빠진다는데요. 그게 근육이 살이지. 아, 그렇구나. 너 키도 그 자리에서 안 큰다. 키 안 크는 건 아니겠죠. 다 얘기해요. 모르냐? 다 알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그 모습을 가지고도 나에게 나온다라는 걸 제일 중요시 얘기해요. 제일 중요시. 그게 뭡니까? 그게 인생을 편안하게 부드럽게 해서 같이 뭐 하는 거죠? 그래도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렇죠. 자, 자비입니다. 자비는 같을 때 줍니까? 아니죠. 다르고 틀리고 불편하고 힘들을 때 그때도 주는 게 그게 자비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선함을 좋아합니다. 악함보다 양선입니다. 선함을 더 좋아하는 거라니까. 선을 행하는 거 하고 나는 것하고요, 악을 행하는 것 중 어떤 게 낫냐면 선을 행하는 게 훨씬 기뻐요. 어제 이제
배터리 교체한다고 갔어요. 이제 갔는데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아따 스타일에 그것은 배터리 교체하라고 앞에 있는 걸 다 뜯어내야지 배터리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배터리 하나 교체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앞에를 다 뜯어냈대. 그러면서 꽁알꽁알 했었더라고.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어요. 계란 10개 들고 갔어요. 가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주면서 얼마나 이렇게 내가 주고 나니까 내 마음이 기뻐요. 그렇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제 돈은 입금 안 되면 일요일 날 교회로 오세요. 예. 지나갈 때마다 창문 열고 인사해요. 분명히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양선 훨씬 베푸는 게 좋습니다. 자비와 양선과 온유입니다. 따뜻한 온자에다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함 좋죠. 예. 온유함 뭡니까? 이제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다음에 얼른 기억이 안 나네. 전체에다 그러네요. 다음에 절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충성, 예.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충성하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자,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인격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이 성품을 가지고 이 삶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완전했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완전했었어요. 자, 이게 원래의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모습이죠. 그래서 회복의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 명상을 가진 자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까? 성령이 떠나면 죽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자, 그러면은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 상태를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임마누엘 상태이죠. 그래서 잘못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해방이라고 여겨요.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하라. 신약에서 데살로니가 전 4장 3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은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오해해가지고요, 술 먹어도 괜찮고 이상한 짓거리도 괜찮고 부정한 짓거리도 괜찮대요. 왜? 복음이래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누구든지 와도 상관없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됐다? 절대 이 삶을 좋아하지, 양선을 좋아하지, 악함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전에 살던 악한 행실요 절대로 그대로 반복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지식은 있으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합니까?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열매로. 근데 사람들이요, 이 원리를 모르고 나니까 왜 이렇게 안 사는 게 좋거든요. 괜찮거든요. 면죄부를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이제 그루밍이 됐으니까 또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무슨 백성이라고 그래요? 사망의 백성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게 그게 저주예요.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예. 자,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그러면은 이 질서가 언제 깨지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교만이요. 무슨 교만입니까? 선악과라는 교만이요. 제일 잘 설명한 게 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요한일서 4장에 나와요. 11절 12절.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판단은 입법자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입법자는 한 분이시니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라는 것은 판단하는 걸 말해요. 선하다 악하다 이거 아는 걸 말하죠. 그게 입법자래요. 그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래요. 선악을 알게 한 날면은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이 의미를 담아주신 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아예 내가 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있어요. 그 나무 밑에 가서 쉬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쳐다도 볼 일도 없어요. 그렇거든요. 그러는데 누가 역사합니까? 거기에 이게 역사합니다. 사탄이. 사탄을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에서 8장 44절에서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예. 어떤 거짓이 시작이 됩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다고 지가 하나님께 도전, 이것부터 이게 거짓의 시작이요. 피조물과 창조는요, 이건 아예 차원 자체가 다르죠. 얼마나 다릅니까? 하늘이 땅에서 하늘이 먼 것처럼 달라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달라요. 그러는데 지가 창조주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도전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거짓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회개를 하느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은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남았어요? 이미 기결수입니다. 기결수. 재판이 끝났어요. 이제 뭐 대법원에서 끝났고 재판 소문까지 끝났어. 사심제, 사일증, 사심제가 되는데 뭐 아무나 재판도 뭐그 소문제 합니까? 못하죠. 완전히 끝났어.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 기결수로서 지옥만 남아 있어. 이 사단이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가장 일반적인 속임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거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되게. 우리들의, 그래서 제가 교회를 제일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아니 구역 예배 막 신나게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그래요. 끝나고 나서는요, 맨 남 얘기예요. 이번 주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이랬었는데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이건 나오지도 않아요. 저는 그걸 보고요, 에라이. 네. 또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그 전에 또 뭐가 있어요? 세계사를 공부하잖아요. 공부해 보니까 완전히 이 선교의 루트는 침략의 루트야. 선교사들이 죽어. 그럼 침략, 점령.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처럼 식민지배를 겪었던 그런 정복을 겪었던 나라의 국민으로서는 이건 막 가슴이 끓어오르는 얘기죠. 이 못된 놈들. 진짜 못된 놈들 맞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네, 그것도 그것이지만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해놓고 낱말해. 그것도 다 자기 일가 친척들이고 다 자기 이웃이고 아재이고 뭐 다 그래. 그걸 보면서 저것은 못쓸 놈의 종교다. 사람이 하나도 안 바뀌었네. 변화가 없네. 정말로 싫어했어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 다음 이유는 뭐냐, 이제 친구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자기 생활에 충실하지를 않아요. 저는 내 생활에 완전히 충실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저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봐서도 그래요. 전에는 막 열심히 막 내용을 알려주면 된 줄 알았는데 아니요, 로마 초대교회사로 가보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된 게 아니었어요. 뭐 가지고 전도가 됐느냐? 그들의 삶의 열매가 가장 큰 증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신자 때 보았던 것은 잘 본 거예요. 그건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간에요, 남의 말 하지 마세요. 남편 말도 하지 말고 아내 말도 하지 말고 뭐만 얘기하면 된다고? 따라합시다. 말씀. 예. 오늘 내가 말씀 묵상하다 어쩌다 이 얘기만 하세요. 근데 이걸 벗어난 만남이 있다, 빨리 도망가세요. 항상 제 얘기하잖아요. 그때 빨리 도망가야 돼. 그 자리를 빨리 도망가야 돼. 뭔 일을 만들이 도망가 버려야 돼. 그 자리 있으면 안 돼. 왜? 계속해서 이제 그 낱말만 하는 그런 인생이 그대 또 고쳐야 돼서 죽을 때까지 낱말만 살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서봐요. 후와요. 그러면 이거 작은 일 아닙니다. 진짜 작은 일 아니에요. 이건 그냥 들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요, 그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런 얘기 나오면 바로 뭐 해야 됩니까? 끊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줘. 안 그러잖아요. 심각하다니까요. 제가 정말로 저는 그게 싫었어요. 교회가. 우리 친척들이 그랬지만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막 목사가 신방 온다 그러면 성질이 많이 나고 그랬어요. 아이씨 그러면서 그것도요. 뭐 시골 어른들이 시커멓게 타고 주름 짝짝짝을 하잖아요. 번들번들 아니 흔하고 달덩이 같아 이렇게 막 얼굴들이 살이 쪄가지고 막 빙빙 나가갖고 막. 그럼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 또 이제 신방 온다면 음식 준비해 놨잖아. 평소에 보지도 못한 거 준비해 놔. 시골이지만 우리는 그냥 고구마에 김치 먹고 살았는데 그것도 아니요. 그게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돼지들 그러면서. 왜 그랬느냐?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이 뭐라고 이거라니까요. 근데 진짜 딱 이렇게 하고 살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결과가 왔느냐? 후손들이 예수를 아무도 안 믿어요. 후손들이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믿던 우리 큰어머니 가정 후손들 안 믿어요. 진짜 놀랍다니까요. 이것이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뭘 뿌렸어요? 아이들이 없는 자리라도 이미 그 삶에 뭐가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이 열매가.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진짜 저는 지금도 가면 안타까운 게 그래요. 안타까운 게.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우리 사촌들은 다니고 있어요. 근데요 삶이 구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술을요 다 먹어요. 저는 의문스러워요. 절대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돼서 나가게 돼 있어요. 안 그러더라고요. 무섭잖아요. 안 무서운가요? 저는 제일 두려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두렵냐면요. 우리 같이 다 앞에 설 거 아닙니까? 우리 한 군데 있지 않고 나누어져 있을 저는 그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일 두려운 게 실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요. 어차피 우리는 뭐 굶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루에 3끼 다 먹고 살잖아요. 누가 좀 잘 사는 그런 상관없어요. 어차피요 그 좀 초라해도 거기서 푹 편하게 심은 건 다 똑같아요. 그것도 딱 한 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천국을 들어갈 것이냐 못 들어갈 것이냐. 그럼 뭐가 증명한다고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고 이게 증명한다니까. 열매가 나와야 돼. 이게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무릎 꿇고 항상 뭐 하는 겁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볼 시간이 없어요? 집에 한 집에 살아도요 다른 6살은 볼 경황이 없어요. 왜? 내 자신 하나 챙기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저들도 하나님이 저들을 세울 거니까. 왜? 나도 불신자로 세웠잖아요. 그럼 저들 세울 거 아닙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래요. 우리 사모는 우리 은영이 머리 긴 게 참 힘들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이가 짧게 잘랐잖아요. 보니까 단정한 예쁘잖아요. 아들아 저 단정한 모습이 나는 너무 부럽다. 근데 우리 은영이 아빠 왜? 엄마가 나를 비교해. 왜? 머리 보니까 민주이 머리가 짧아진 거야. 분명히 짧아진 거는 이발이 깨끗한 건 봤거든요. 봤는데 다시 보니까 맞아 은영이처럼 길었었지. 근데 짧아졌네. 제 눈에는 안 들어와요. 이게 길고 이런 것이 제 눈에는 안 들어와요. 그런갑지? 그냥 그래요 그냥. 우리 딸들이 열심히 아침에 분장치를 하죠. 일찍 일어나요. 왜? 이거 해야 되니까. 그냥 갈 수는 없잖아. 할 건 다 해봐라. 그래서 이 메이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도가 타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한두 개만 딱 해도 끝날 정도로 진짜 능숙해야 되거든요. 놔둬요 그냥.
내 삶을 통해서 저 아이들에게 평안과 사랑이 전달된다면, 성령의 열매가 전달된다면 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갈 건 확실하니까. 사단이 그걸 막아요. 사단이 이걸 막아. 그래서 뭐하게 합니까? 결국은 어디로 이르게 합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죠.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이란하고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죠. 지금 하고 지금 오늘 6일째입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근데 거기서요, 그 안타까운 고통스러운 우리가 휴머니즘적인 접근만 하면 안 돼요. 이사야에서는 반드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바벨론을 영원히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에 누가 망하기로 나와요? 바벨론이 망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그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 바벨론이에요. 아수르. 딱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유다를 향한 말씀도 150년 후에 성취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잊어버리고 남을 만해요. 우리들이 150년 전에 일을 기억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때 무슨 말을 기억 못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밀어내요. 근데 확실해요. 그 사망 아래 떨어진 그게 뭐, 그게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제 뭐로요? 우리가 이전에 이 나라에 살던 모습을 보면 운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주팔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네. 명당이라는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오해를 해요. 여러분, 태조가 이시손을 해서 자리를 잘 써서 그랬다고요? 그랬을 수 있어요.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번에 단정 보고 왕가 사는 남자 보셨죠?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금요일 날 나랑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오늘 데리고 와서 보고 왔어요. 같이. 근데 저는 이제 내용을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유해진이 혼자 다 했다면서요. 하긴 뭐 대본을 쓸 때부터 유해진 씨를 딱 세워놓고 썼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다 울었대요. 사모도 울었나 봐. 은영이는 안 울었나 봐. 20대하고 50대 차이입니다. 그게 이제 20대 남자하고 50대하고 차이예요. 아마 50대, 40대 이상 갔으면 다 울었을 거예요. 남녀 불문하고 다 울었을 거죠, 이제. 태조가 고려 왕씨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죠. 그리고 이제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죠. 그게 명당짜리인가요? 형제들 간에 죽이는 게 그게 명당짜리예요? 그럼 명당짜리면 저는 안 써요.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고 나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태조의 이제 아들이 이제 세종이죠. 그 밑에 있는 세종의 아들이 이제 뭡니까? 이제 세조잖아요. 세조가 또 누구를 죽여요? 조카를 죽여요. 조카를. 그게 명당짜리인가요? 저는 그런 명당짜리라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피바람이 멈추지 않는. 그리고 이제 후손들이 쭉 왕이 되는데 영종조를 제외하고는요 55를 넘긴 사람이 없어요. 다 단명을 해요. 예외 없이 단명해요. 자, 이런 것이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장 몇 절에 21절에 사람이 죄로 하나님을 몰라. 알 수가 없어. 2장 14절에 절대로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답이 아니에요. 왜요? 절대 주제자, 하나님이 주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운명이니 사주팔자니 명당이니 등등등등을 말한단 말이에요. 귀신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무당이죠? 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법 규모가 있는 시내 안에서 성남시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이제 절간을 들어갔어요.
시내에 그 정도 규모면 돈이 많다라는 소리고 이 사람이 대단히 능력 있게 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갔는데요. 아니라 다를게 사람 다른 무속인들은 막 얼굴이 찌그러져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안 그래. 편안해요 얼굴이. 예. 딱 들어가서 이제 애들이라서 한 10명 정도 앉아 있으니까 누가요? 쟁반에다가 미에로 하이바 들고 나오더라고. 병으로 된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아이는 20대 초반 정도 됐어요. 근데 이미 반은 넋이 나가 있어. 그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보니까 딸이야.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귀신이 당신한테 온 그 신이 자녀들한테 갈 건데 어떻게 할지 방법이 있대요. 비책이 있다라는 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그러냐? 자기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죠. 딸을 제가 보니까 정상이 아닌데요. 21살인가 그랬거든 그때 내 기억으로는. 그게 방법이 안 통한 것 같은데 정상 아니잖아요. 아니래요. 아니 우기지 마시고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데 탁 눈에 뜨는 모습이 보였는데 처음에 박근혜 TV 딱 정치안 나왔을 때 그 모습이에요. 비슷해요. 누구든지 봐도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냥 안 보이면 안 돼요. 김건희 보세요. 딱 보면 뭐가 나와요? 달라요 얼굴이. 눈이 달라요. 눈동자가 다르고 얼굴이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시달립니다. 방법 없습니다. 해결 안 돼요. 절대 해결 안 돼요. 자, 귀신한테 시달립니까? 이걸 영적인 문제로만 접근을 하죠. 틀렸어요. 왜 틀리느냐? 귀신이 아무한테나 가서 찝쩍거리지 않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갈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갈 수 있고. 그러나 보통 사람들 중에서 시달림이 일반적인 삶을 영위 못할 정도로 나온다. 반드시 배경이 있어요. 육적인 배경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걸 무시를 하더라고. 이거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그 자리에. 교회에 가서 귀신 쫓아냈다고 안 돼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 확실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좀 진짜 키는 안 큰데 정말로 예뻐요 얼굴이. 남편요 사람 정말로 좋아요. 근데 이 여자가 귀신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진짜 완전 장사도 그런 장사 진짜요. 남자들 5명이 보고도 이긴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나와요? 근데 귀신이니까 나와요. 저는 그때 답을 못 냈어요. 분명히 권사님들이 하룻밤 내내 기도 쫓아냈는데 얼마 후에 또 들어가 있어. 그때는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해요.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을 안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돼요. 베리아라든가 귀신 잘 쫓아내는 데 가서 하잖아요. 될까요? 안 돼요. 원상태인데 더 나쁜 모양으로 바뀌지 완전히 고착화되고 애속화돼 버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고 또 위장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결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이 부분. 근데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진노잖아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다시 이리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터치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이게 우선이에요. 저는 좀 착하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게 돼야 돼요. 요 부분에 대한 답을 뭐로 줘야 됩니까? 복음으로 줘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부분은 말하지 않아도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순서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무슨 시달린 문제를요 이렇게 접근하면 틀립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귀신 쫓아냈다고 거짓말입니다. 완전 거짓말. 나중에 알았어. 그분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요 부분을 무시해 버리니까, 이 부분을 해결을 시켜놓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돼. 문이 열려 있는데 밥인데 떨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들어간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디서 답을 내야 됩니까? 이제 뭐가 복입니까?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이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어디는가? 다시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령 내주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도행전 2장의 이 소식은
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뭐가 열린 겁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이스라엘에 한정됐던 그 구원의 문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개방된 거기 때문에, 완전한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학생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 이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 이걸 이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삶 어려워요. 자주 실패해요. 항상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항상 실패하더라도 항상 다시 생각하면 돼요. 성령님이 내 주인 되는 삶. 최소한 일주일에 교회를 3번 오니까 우리 학생들은 3번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그 삶,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그렇게만 세워가면 돼요. 그럼 주인이 내 주인 된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된다, 성령이 내 주인 된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저 열매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가져라? 믿음의 은혜를 입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뭘 하자고요? 믿음의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걸 인정해 줘야 돼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불신자 때, 밑에 있는 이렇게 후배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한테요, 내 기준을 적용을 시켰어요.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다른데? 내가 맞다가 아니라 달라서 안 돼. 두 번째, 나는 내 자의적이잖아. 내 멋대로 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요, 내 밑에 있으면은. 그럼 뭡니까? 반드시 필요해, 절제. 막 놀아불더라도 고민해야 돼, 갈등해야 돼. 절제하기 위한.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절제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또, 자, 이 3가지는 얼마나 빡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애가 필요해요. 사랑으로. 그래서 그때 사랑을 더 붙였어요. 이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저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오래 참의 열매가, 자비와 온유와 양선의 충성과 절제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냥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뭐로 창조했다고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를 받았어요. 잃어버리고 회복했어요. 그 회복한 걸 지키고 발전시키려면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게 하고 언제나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면 돼요. 하나님이 너의 왕 되시면 돼요. 하나님이 너의 왕 되시는 것은 된 일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왕 되면 돼요? 나에게만 왕 되면 돼요. 항상 그래요. 나에게만 왕 되면 돼요. 요즘은 집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집에 이제 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화장실에 불 켜져 있길래 불 끄고, 저는 항상 이렇게 거기 화장실에 창문이 없잖아요. 한풍기만 있으니까 문을 항상 열어놓거든요. 불을 탁 껐더니 왜 그래 그러더라고. 한 사람이 남아 있었어. 뭘 얘기하는 거냐? 누가 언제 일어나서 언제 어디를 가는지 알아서들 하니까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렇게 살아요. 저와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은결이 나가더라고. 태워다 줄까? 아니, 걸어갈래? 걸어가라. 앞으로 쭉 걸어가라. 속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되죠. 못하죠. 그런데 해야죠. 그래서 죽음은 뭐다고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분리 단절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왕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왕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왕 되시고 온전한 왕이 되시고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자 우리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지식을 요구하시고 덕을 요구하시고 절제를 요구하시고 인내를 요구하시며 경건을 요구하시고 형제 우애를 요구하시고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또 넘어지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명령과 요구에 철저히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애쓸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큰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큰 기쁨으로 매일매일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큰 화평으로 매일매일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큰 오래 참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양선으로 자비로 온유로 절제로 충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열매를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